오늘 두 번째 기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한 예화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48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죠. 그리고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이집트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하지만 거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함께 하셨고 형통하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이집트의 장군이었죠. 그리고 우리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주인인 그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니까 보디발의 눈에 그게 이제 잘 보였죠. 그래서 요셉을 노예로 대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자로 삶았다고 하죠. 그래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형통하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보디발의 아내의 어떤 그런 거짓말로 인해서 또 죄수로 또 떨어지죠. 노예도 한참 떨어졌는데 더 밑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정을 요셉의 훈련, 단련의 기간으로 삼으시고, 요셉도 그 꿈을 꿨잖아요. 17살 때 모든 그 자기 형제들이 나에게 경배하는 꿈을 꿨었죠. 아마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은 내가 노예지만, 지금은 죄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높게 쓴다 하신 그 꿈을 아마 붙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단련의 기간을 잘 통과하였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눈에는 어려워 보였지만 요셉에게 꼭 필요했던 그 단련을 통하여 총리로 준비되게 하시죠. 총리 준비되지 않은 자를 쓸 수는 없으신 거지요. 우리 그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셉이 잘 훈련이 됐고, 인내심도 길렀고, 지혜도 있었기에 드디어 이제 총리가 되어서도 잘 치리하게 됩니다. 어려움 없이. 그래서 자기 수명이 다해서 편안하게 잠들게 되지요. 이때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나지요. 첫째가 므낫세고 두 번째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뭐 우리가 장자, 맞이를 되게 중요시 여기지만, 이때는 특히나 또 이 장자권이 따로 있을 정도로, 그래서 어떤 두 몫을 받을 정도로, 법으로서 두 몫을 줄 정도로 이제 장자라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것이었죠. 아주 귀한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제 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창세기 48장의 내용입니다. 이때 보니까요, 우리 야곱이 므낫세가 맏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거든요.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요셉이 므낫세의 오른손, 아버지 오른손, 항상 예수님도 우편에 계시고 우리가 오른쪽에 오른손이라는 것은 그 권위와 또 하나님의 의미하시죠. 그래서 오른손이 므낫세 머리에 닿게 하고, 그리고 야곱의 왼손은 이 둘째인 에브라임 머리에 닿게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보니까요, 반대로 합니다. 므낫세에게 왼손을 올리고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기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요,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맏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을 큰 아이의 머리에 얹으셔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거절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그랬다는 겁니다. 나도 안다. 라고 합니다. 므낫세가 한 결례를 이루고 크게 되겠지만 그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되고 아우의 자손에게서 여러 결례가 갈라져 나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둘째를 축복했고 둘째를 통해 더 큰 민족이 될 거라고 이제 축복을 해주고 있죠. 이 장자의 축복은 굉장히 큰 것인데 이것이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요셉도 이때는 이해를 못했겠죠. 그런데 이 둘째에 대한 비슷한 일화가 성경에 또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에서와 야곱이 있죠. 너무 유명하지요. 에서가 맞이지만 야곱이 그 장자권을 사게 되고 그리고 장자의 축복도 야곱이 받게 되죠. 야곱은 둘째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받게 되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으면서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세우겠다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우리 둘째인 야곱에게 넘어오는 것을 봅니다. 또 창세기 38장에 보면 세라와 베레스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유다와 다말 사이에 이제 쌍둥이가 생기죠. 근데 마태복음에 보는 예수님의 계보에 보면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오시거든요.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 지파에서 오세요. 그래서 거기에 그 계보에 다말이 들어가죠. 이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난 이 첫째 아들 베레스가 그 계보를 탑니다. 그런데 이 베레스는 사실은 둘째 아들입니다. 자, 이때 38장을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기가 태어납니다. 쌍둥이가. 근데 손이 먼저 쑥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첫째죠. 먼저 나왔죠. 손이. 근데 손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산파가 여기 붉은 줄을 손에 메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아이가 태어났는데 붉은 줄을 맨 아이가 뒤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세라가 되고요. 붉은 줄을 맨 그 원래는 첫째인 그가 세라가 되고 원래는 둘째로 태어났어야 맞는 베레스는 이제 첫 번째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이제 유다 지파를 통해 이제 예수님이 또 탄생을 하시거든요. 원래는 둘째예요, 베레스가. 근데 마지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오늘 보았지만 창세기 48장에서는 또 에브라함을 축복한 얘기가 나오시는 겁니다. 왜 유독 이렇게 둘째에 대한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안에 66권 안에 모든 교훈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담으셔야 했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그냥 쓰여진 건 없죠. 특히나 반복된다면 그것에 분명히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이 성경의 깊은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말라기 또 1장 2절에 보면요. 말라기 한번 찾아볼까요? 1장 2절. 말라기 1장 2절. 이제 그 구약의 가장 마지막이지요. 말라기 1장 2절.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둘째를 또 사랑하셨다고 하지요. 하나님은 이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왜 이런 말씀들과 둘째 축복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일까? 하다가 우리가 이것을 신약의 예표를 바로 예수님을 통해 드러남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성경에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멘. 첫사람 아담은 누구입니까?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첫 번째인 그 아담이죠. 이 아담이 첫 번째 아담입니다. 그런데 여기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죠. 이분 누구입니까? 마지막 아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도 아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그 에덴의 아담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라 표현했던 이 두 번째 아담, 이 아담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다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우리가 아까 주님의 보혈을 찬송했지만 이 피가 그때 다 타락을 해서 우리가 본성이란 것이 악하게 우리가 태어나죠. 그러니까 한 사람, 그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나까지요? 이렇게 좀 부당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지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씻을 수 있는 예수님을, 살아있는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둘째인 두 번째로 오신 아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이 둘째를 예표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우리가 죄 씻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오늘 읽은 구절에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읽은 로마서 구절이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그런즉 18절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이었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 한 범죄가 바로 그 아담을 얘기하는 거죠. 첫째 아담. 첫 번째 아담. 어떻게 합니까? 그가 범죄해서 많은 사람이 다 같이 정죄에 이르게 됐죠. 피가 더러져서. 그런데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시는 거죠.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우리가 의롭다 하는 생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정죄에 이르지 않고 되려 의롭다 하는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고, 예수님께서 피땀을 흘리시며 십자가를 지셨던,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이유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좀 과학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저도 놀랐어요. 이 얘기를 들고. 우리가 예수님이 마리아, 어쨌든 인간의 몸을 타고 오셨잖아요. 육체적으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오장육부가 아니라 피가 더러워졌다고 항상 얘기하시죠. 그래서 그 피를 피로.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죠. 우리가. 그처럼 하나님 피에 생명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절대 피째 뭐든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건 피는 생명이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피를 중요시 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 성령으로 오셨는데 그래도 어쨌든 육체적으로는 엄마 뱃속에 있었던 거잖아요. 10개월 동안. 그러면 그 피는 어쨌든 육체적으로는 피를 받은 거잖아요. 사람의 피를. 근데 사람의 모든 피는 이게 분명히 더러워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된 걸까 했더니요. 그 양수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임산부와 태아는 피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놀랍더라고요. 그 양수와 그 탯줄이가 다 걸러줘요. 그래서 그 피가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 피와 아이 피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혈액형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몸에 다른 혈액형이 오면 이게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바로 임산부와 태아의 피가 섞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가 인간의, 물론 피는 있고 오시지만 그 죄성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놀랍게 섭리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피가 깨끗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기 때문에 사람의 피에 섞이지도 않으셨고요. 그분은 정말 깨끗하게 죄가 없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 우리가 아는 그 에덴 동산의 아담이 죄를 이 땅에 가져왔지만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아담이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 땅에 가져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것입니다. 구약에 예수님이 없을 때까지는 또 제사법을 통해서 또 살 길을 주시고요. 하나님은 한 번도 살 길을 주지 않으신 적은 없습니다. 근데 구약은 그 예수님의 예표기 때문에, 불완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단 한 번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서 제물로서 그 모든 제사를 반복했던 것을 단 한 번에 이루었다고 히브리서 9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 번 제사를 이루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 보혈로 그 십자가의 공로로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구약의 그 짐승 잡는 제사를 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완성이신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것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고 하셨죠. 구약이 폐해진 게 아니라 그 율법이란 게 이제 필요 없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그게 다 흡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율법은 불완전했지만 그러니까 율법 주신 이유는 니네가 아무리 해도 안 되지를 알게 하려고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필요해 이것을 반증하신 것이죠. 해볼 만큼 해봐. 이제 그 기간이 1000년 정도였죠. 이제 모세 때부터 보면은 한 1500년 하다가 안 되니까 주님이 오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미 창세 때부터 우리 위해 미리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에 이 태초가 있기 전에 이 세상 만물이 생기기 전에 영원의 세계가 먼저 있었지요. 근데 거기서 타락이 일어나서 이제 루시퍼가 땅에서 떨어졌고 타락한 천사가 땅에서 떨어졌고 하나님이 그때 이후로 이제 물질 세계를 처음 만드신 거죠. 원래는 영의 세계가 먼저 있었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세 분이 한 분이 원래 계셨지요. 창세기 15절,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자, 이때는 이제 타락이 일어난 뒤였습니다. 여자가 먼저 먹었죠. 우리, 하와가 먼저 이제 넘어갔고, 하와가 남편인 아담에게 주니 그가 먹었죠. 그 일이 일어난 뒤입니다. 하나님께서 13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뱀에게 말씀합니다. 이 뱀에게 사탄이 들어갔지만, 그러니까 사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게 주님이 오시기 4000년 전이고 인류 역사의 시작 지점이지요. 이때부터 예수님은 예표돼 계십니다. 자, 이 여자의 자손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정말 오셨죠. 그리고 너는 이 사탄이죠. 너는 여자의 자손, 예수님을 얘기하시는 건데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셨죠. 그때는 지는 것처럼 보였죠. 정말. 사탄이 이긴 것처럼 보였어요. 부활하기 전까지는. 발꿈치 상하게 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 상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너는 발꿈치를 잠깐 상하게 할 수는 있어. 그러나 최종적으로 어떻게 된 것입니까? 머리가 상하면 죽는 거죠. 싸움터에서 발 하나 잘려도 팔 하나 잘려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뇌가 다치면 죽는 거죠. 그거는. 심지어 뇌사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멀쩡해요. 그래도 어때요? 뇌가 죽으면 오장육부가 튼튼해도 사람은 꼼짝없이 누워있는 것입니다. 식물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뇌죠. 머리. 뱀도요. 아시죠? 머리를 꽉 잡으면 꼼짝 못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뱀 잡을 때 보면 머리를 꽉 누르면 꼼짝 못 합니다. 뱀은. 그래서 이때부터도 태초 때부터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이 자기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을 거 아셨기 때문에 그때부터도 예수님은 예언되어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걸 증명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둘째 축복에 숨어있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자, 우리도 두 번째 기회가 있습니다. 자, 아담이 타락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살 길을 주심을 오늘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서 진짜 이제 망했구나. 내 인생은 회복이 불가능하구나 할 정도의 어떤 큰일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이 말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살 길을, 그 기회를, 두 번째 기회를 또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요. 우리를 죽게, 좌절 속에, 절망 속에 내버려 두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우리는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포기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우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좌절이 있어도, 어떤 큰 파도가 있어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의 어떤 풍파도 우리를 잠깐 흔들 수는 있지만, 넘어뜨릴 수는 있지만 우리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서라. 일어서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그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가 그 기회를 붙들어 흔들림 없이 주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모든 세상 어려움 역경을 주님 부딪히는 그날까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믿음과 그 의지함으로 우리가 이겨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